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26절 말씀, 그 중에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며칠 전부터 동쪽에서 생긴 산불 때문에 연기가 우리가 사는 지역 시애틀 하늘을 가득 덮고 있죠. 집 밖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여러분은 혹시 죽는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요, 방송에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명에 웃기다 자빠졌네 라고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평생 남을 웃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죽는 순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이게 남의 눈을 잠깐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라서 거짓이 통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요셉이 죽는 순간에 말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 하면 우리는 꿈을 갖고 산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고, 또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냈지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우리가 꿈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나는 죽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꿈이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꿈을 말했는데 그 꿈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꿈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 그런 소망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친척들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그날까지 자기 뼈를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관식만 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묻어주길 요청하잖아요. 요셉이 이랬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죠. 요셉의 꾸었던 꿈이 나중에 아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그 꿈꾸며 살았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두 이야기 모두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 사이에 또 배신한 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넘게 집을 떠나 살아야 했고 나중에 그러다가 형 에서와 다시 만나 화해를 하게 되죠. 이 두 이야기 보면 요셉과 야곱 둘 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모든 삶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둘 다 또 꿈을 꾸었고 또 형제들과 둘 다 갈등을 겪었습니다. 집을 떠나 살면서 숱한 어려움도 둘 다 겪었고 또 거기서 또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고 또 명성을 얻게 됐죠. 이런 점에서 두 이야기가 정말 비슷한데요. 또 다른 점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인데요. 아버지 야곱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자 싸우는,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가 원하던 그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얻어낸 뒤에는 그 형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야 하기도 했죠. 하란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그런 그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잖아요.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하고 싶은 그런 그 집년 때문에 요셉은 그 인색하고 고약한 장인 라반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일을 해야 했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약복강가에서는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평생토록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아픔도 얻었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의 그 무자비한 살인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불안감에 살아야 했고 또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괴로움, 아픈 소식을 들어야 되었고요. 말년에는 흉년 때문에 배고픔을 시달리는 그런 고통도 맛보아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야곱은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그 험악한 삶과 아들 요셉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집을 떠나야만 했죠. 야곱이요 외삼촌 그 집에서 뭐 일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며 살긴 살았지만 요셉처럼 외국 사람 집에서 그 집에 노예로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윤이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 해야 했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했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버지 야곱보다는 아들 요셉이 더 힘들고 험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야곱이 아들 요셉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들 요셉처럼 출세해서 권력을 갖지 못해서였을까요? 그 송복모 신부가 지은 그 신앙의 인간 요셉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곱과 요셉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집착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실제로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고통과
정말 힘겹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어떤 정말 시련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요셉의 신앙 태도가 아버지 야곱보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야곱보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요셉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옥에서 이집트 왕을 섬기던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때요, 꿈을 푸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또 이집트 왕의 그 꿈을 풀이할 때도 내가 무슨 꿈을 해석할 힘이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요, 흉년 때문에 그 이집트 땅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요, 요셉이 바로 자신들이 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서 괴로워 말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돌봐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떠들며 살았던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고, 또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태도 때문에 그가 비록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의를 겪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을 돌보아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 사실을 체험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극심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요,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말이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또 그렇게 실제로 삽니다. 비록 살면서 힘들고 또 잘 일들이 안 풀리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괴롭고 힘들지라도요,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몫으로 구별해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삶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힘든 조건이나 상황을 만나도 때로 휘둘리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렇듯이요, 어떤 억울한 일을 겪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긴장과 갈등이 우리에게 오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때문에 때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 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다짐했음에도 때로 넘어지곤 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기보다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갖고 싶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갖기를 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을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얻으려 할 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어려움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었잖아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집념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친히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조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요, 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조건적인 신앙생활 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눈뜨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